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0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를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하여 주실 강사 목사님은 성신교회에서 심호하시는 전영규 목사님이십니다. 이제 강사 목사님 나오실 때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도 은혜의 말씀을 전해 주시겠는데요. 강사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맞이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 계셔서 행복한 날입니다. 주변에 어떤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생명과 호흡을 주관하시는 절대적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일으켜 세워주셔서 어두운 가운데 빛이 되게 하심을 감사하고, 많은 사람들은 죽겠다 힘들다 말하는 가운데 우리는 생명을 말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의 온 영혼을, 우리의 육체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고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사모합니다. 갈급합니다. 주님,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천국을 이룰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친히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확실한 증거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부족한 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성령의 도구로만, 하나님 말씀의 도구로만 친히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같이 받기 이전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저를 따라서 믿음의 고백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화면에 좀 띄워주시고요. 고백하시죠. 나는 은혜 받아 잘 될 것입니다. 나는 성령 충만 받아 잘 될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잘 될 것입니다. 나는 다시 회복되어 잘 될 것입니다. 나는 감사와 축복으로 잘 될 것입니다. 나는 믿음의 열매로 잘 될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잘 될 것입니다. 나는 신앙의 열정으로 잘 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군사로 잘 될 것입니다. 나는 복음을 전하는 충성된 일꾼으로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손을 한번 이렇게 들어보시고요. 나는 잘 될 사람입니다. 아멘. 이미 잘 되고 있고
더 잘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늘 믿음의 신앙으로 고백하는 것처럼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누가 함께 계세요? 하나님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는 신약 시대를 살기 때문에 예수님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내 안에 계시고 여러분 안에 예수님 계심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그 뜻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또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시간이 흘러가는 거 봐줘요, 안 봐줘요? 안 봐주잖아요. 2월 달부터 시작됐던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벌써 12월 달까지 계속 번져나가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경험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날이 됐기 때문입니다. 매일매일이 사실은 새로운 날입니다. 거기에 웃을 날도 있고 또 아파할 날도 있고 또 힘들 날도 있지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도 저는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하시면 아멘으로 화답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의 뜻이 뭐예요? 동의합니다. 내 마음도 그렇습니다. 또 그렇게 되기를 나도 소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에 있는 말씀을 읽다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얼마든지 뭐가 돼요? 이해가 되니 그런즉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모든 시간마다 여러분 마음에 동의가 되고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면 아멘으로 화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한번 선포해 볼게요. 성경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렇죠? 성경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수천 년 동안 진행되어 왔던 역사의 기록이든 나라의 기록이든 한 사람의 개인적인 기록에 이르기까지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하면서 잘 다루지 않는 설교를 오늘 이 새벽에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히브리서 10장은 제사법에 대한 부분을 잠깐 얘기하고 있어요. 제사법.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율법이라고 말합니다. 율법. 율법 하면은 보통 10계명을 얘기하죠. 10계명. 근데 이 율법을 우리가 계속 지켜오는데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유일하게 신약 성경에 예수님을 찾아온 젊은 관원, 청년이 너는 율법을 잘 지켰냐 하니까 예, 저는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지켰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청년인데 이미 관원이 됐으니 권세도 얻었고, 그가 나중에 영생에 관심을 가지고 왔지만 돌아갈 때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재물이 심히 많은 거예요.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돈도 많은 사람이에요. 출세한 사람이에요. 그런데다가 율법을 어렸을 때부터 지켰으니 얼마나 대단한 사람. 근데 예수님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구나. 그렇게 완벽하고 대단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구나.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눠주고 나를 따라가라. 좋아요, 안 좋아요? 여러분 고민이 돼요, 안 돼요? 이 청년은 근심이 갑자기 생겼어요. 영생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속에 갈급한 마음이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의 일침 같은 그 한마디 말씀에 갑자기 근심이 생기고 재물이 심히 많은 거로 그냥 예수님을 포기하고 영생을 포기하고 어떻게 해요? 자기 길로 가요.
그리고 더 이상 그 사람의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이 세상에서 그토록 원하는 높은 지위, 그토록 많은 재산, 신앙인으로서도 완벽하게 율법을 다 지켰다고 자부하는 그였지만 결국 모든 것을 포기해요. 만약에 이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갔고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면 정말 위대한 인물이 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한마디 말씀이에요. 오히려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구나. 여러분들은 부족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대답을 안 하시네요. 저는 부족한 것이 굉장히 많아요. 나름 잘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또 엎드리다 보면 하나님께 너무나 죄송합니다. 또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는데 또다시 엎드려 보면 아직도 부족하구나. 그런 생각은 많이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환경이기 때문에 거리적 제한이 있고 인원의 제한이 있어서 아무리 여러분 많은 분들이 들어와도 지금 여기 많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코로나 기간 동안에 저희 교회에서 설교하면서 성도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들어오고 싶어도 다 들어올 수 없다. 제한을 둔다, 이게 제한을. 그러니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은 나는 가족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왔다. 아멘. 우리 교회를 대표해서 이 자리에 왔다. 아멘. 심지어는 이 나라 대한민국에 수없이 많은 교회와 기도원과 많은 성도가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 받는 이 자리에 나는 이 대한민국을 대표하고 왔다.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한 시간 한 시간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나는 대표다, 이거. 찬송하는데도 대표자로서, 기도하는 자로도 대표자로서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드렸으면 좋겠다. 왜? 이 모든 지나가는 시간은 나에게 있어서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마지막 시간이라. 내 인생의 마지막 시간. 어제 계속 기도원에 있다가 교회 일이 있고 수요 예배가 있어서 내려가는 도중에 차를 몰고 가는데 대형 사고가 또 도로에서 난 것을 봤어요. 저는 무사히 지나가고 있지만 그 지나가는 시간에 교통사고가 자기에게 날이라고 그 사람은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열심히 부지런히, 큰 트럭이었거든요. 일하고 가족을 생각하고 앞날을 생각하면서 아마 갔을 거예요. 근데 앞바퀴 자체가 또한 앞에 있는 것이 완전히 무너져 내려 앉았습니다. 그 축이 떨어져 나가는 건 굉장히 큰 사고입니다. 저는 그것을 지나가면서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생명을 지켜 주옵소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 아침에 올 때 길이 조금 미끄럽더라고요. 넘어지지 않고 오셨으니 감사합니다. 간밤에 생명 거둬가지 않고 또 이렇게 오셔서 감사합니다. 수요 예배 마치고 또 의정부를 제가 들렸어요. 왜? 그토록 건장하고 강건했던 우리 큰처남이 암이 찾아왔어요. 암이. 그러니까 뭘 좀 갖다 주라고 저희 사모가 심부름을 시켜서 알겠다고. 그래서 의정부 들렸다가 그걸 전달해주고 또 기도해주고 나오는데 군 출신이니까 굉장했거든요. 예수를 안 믿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 믿는 저를 맞이하고서 술을 먹여보려고 애를 썼거든요. 술을 안 먹었죠. 왜? 예수 믿으니까. 제사 때 가면 또 찾아갑니다. 부모님 제사 때. 또 술 먹이려고 애를 써요. 그래도 안 먹죠. 그걸 수십 년 동안, 이제 70의 중반이 되고 나서 암이 걸리고 나니까 바라보면서 찾아온 자기를 보면서 이런 말을 해요. 아픈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이 이렇게 찾아와 주는 거예요. 뒤늦게. 그래서 몇 주 전에
제 아나하고 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더니 아프고 나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아멘 좀 해면 더 좋은데 이럴 때. 그리고 나서 또 기도해주면 이제 따라서 잘 하세요. 아멘이라는 것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래요. 그러면서 아멘 해야지 이러지 말고. 왜? 수십 년 동안 해본 적이 없잖아. 근데 어린아이 같아. 젊었을 때 그러면 얼마나 좋아. 힘 있을 때 그러면 얼마나 좋아. 잘 나갈 때 그러면 얼마나 좋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뒤늦게라도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해서 찾아와 주고 고맙다고 말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영생 지옥이 아니라 영생 천국 갈 수 있는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뜻 중에서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신 그 예수님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생명의 길을 전해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하는 이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하게 하실 수 없다. 율법은 온전하게 할 수 없다. 결론은 그겁니다. 또 이렇습니다. 율법으로 드리는 이 제사들에는 3절에 보면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으니,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제사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도 그 당시에는 해결받는 것 같으나 이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기억하게 한다. 그래서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어렵구나, 힘들구나. 그걸 하지 못했으니 뭡니까? 죄구나. 죄는 가장 간단합니다. 욕심이 마음에 잉태한 줄 뭘 낳고요? 죄를 낳고. 이 죄가 점점점 커져요. 점점점 커지면서 뭐가 돼요? 사망을 낳는. 그럼 죽는 이유가 뭐냐? 죄 때문에 결국 죽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뭡니까? 마태복음 1장에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 예수라. 이는 예수가 저들의 죄에서,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낼 자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12월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이 대한민국의 수없이 135년 전에 개신교 역사를 찾아보면서 거기에 민족의 해방이 있었지요. 6.25 전쟁이 있었지요. 그런 많은 아픔이 있었지만 모든 것을 이겨내고 이렇게 찬란하게 세워진 이 나라 대한민국의 모든 것의 주체는 항상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신앙인들이 앞장서서 모든 것을 이끌어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올해 12월 25일 성탄절 이미 발표된 정부의 발표에 의해서 2.5단계 격상, 아마 3단계 격상으로 올라갈지 모르니까 여러분 조심하세요. 협조해 주세요. 그래서 거리적 제한을 둡니다. 인원의 제한을 둡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래서 가장 쓸쓸한 성탄절을 우리가 지키지. 그러면서 마음 아프게 길들이는 방법, 또 하나는 죽이는 방법. 이 두 가지를 교묘하게 지금 이 시대에 질병이라는 코드 때문에 사람들이 길들여지고 있어요. 그리고 죽어가고 있어요. 죽어가는 것조차도 모르게 죽어가고 있어요. 간단한 예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다른 데서 들었다면 한 번 더 들으세요. 코끼리가 힘이 셉니까? 안 셉니까? 코끼리요, 힘이 세요? 안 세요? 덩치가 커요? 안 커요? 이미
이미지를 상상해 보세요. 근데 이 녀석을 길들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린 새끼 때부터 그냥 나무 기둥 하나를 박아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리를 쇠살을 엮어서 이렇게 묶어놓는 겁니다. 반경 한 10m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 어린 코끼리가 가다가 자유를 찾아서 막 가려고 하는데 뭐에 연결이 돼 있어요? 쇠사슬에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차는 겁니다. 팍 차는데 안 돼. 어린 코끼리니까. 그 너무너무 발광하면 어떻게 합니까? 먹이를 주면서 길들이기 시작해요. 또 발광하면 어떻게 합니까? 때리면서까지 길들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기둥은 충분히 점점점 이 코끼리가 성장하고 장성한 코끼리가 딱 되면 정말 한번 팍 차면은 쇠사슬뿐만 아니라 말뚝까지 뽑힐 거예요. 그런데 못해요. 밥 먹는데 길들여요. 그 쇠사슬이 묶고 있는 그 쇠사슬이 충분히 벗어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인지가 된 상태에서 나는 할 수 없어. 이게 코끼리 길들이는 방법.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배웠습니까? 예배는 생명이다. 할렐루야. 믿음은 절대적인 것이다. 세상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뿐이다. 믿음이 이긴다. 고백에서요, 믿음이 이긴다. 더 크게, 믿음이 이긴다. 한 번 더, 믿음이 이긴다. 할렐루야. 근데 길들여지는 코끼리는 성장하고 컸음에도 불구하고 아예 힘을 못 쓰는 코끼리가 되고 말. 그게 길들이는 방법. 지금 시작했던 것을 기억해 보세요. 부탁했습니다. 부탁. 제발 이럴 때 어려우니까 한 달 만이요, 2달 만. 초창기만 기억해 보세요. 저는 분명히 그렇게 기억해요. 2월 말부터 시작했는데 이거 한 3월에서 4월까지만 부탁합니다. 지나오니까 뭐예요? 말 안 들으면 안 됩니다. 길들여지. 이게 내년까지 완전히 길들여질 때까지 계속 가다 보면 이거요, 이렇게 따라와 줘야 됩니다. 부탁이요? 안 따라오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벌금 물어요? 안 따라오면 감옥에 쳐넣어요? 야, 감옥 가면 되지. 아멘이 안 되네요. 벌금 내면 되지 뭐. 돈 많이 벌어놨잖아. 그렇다고 해서 문이 닫힙니까? 전쟁 때도 멈춘 법이 없어요. 나라가 억압받는 민족의 억압 속에서도 멈춘 적이 없다고요. 길들이는 방법. 또 하나, 죽이는 방법. 아예 죽여버리겠다. 여러분, 개구리 한 마리를 잡아왔습니다. 그 개구리를 아주 뜨거운 물에 펄펄, 이놈 빨리 죽이려면 펄펄 끓는 물에 넣는 거예요. 그래서 개구리를 팍 집어넣었더니 이 녀석이 피부 감각이 굉장히 민감한 동물이거든요. 아, 뜨거 하고 그냥 팍 튀어나가는 거예요. 죽이려고 한 게 아니야. 도리어 뭐예요? 뜨거운 물은 안 돼. 아, 요것 봐라. 그럼 아주 급속 냉동물. 그럼 차가워서 기절하겠지. 아주 차가운 물에 갑자기 집어넣으니까 제가 민감하잖아요. 민감. 어마어마하게 민감. 우리 신앙인에게 믿음을 건드리는 건 그만큼 뭐예요? 민감한 거예요. 하나님을 건드리는 건 그만큼 민감한 거예요. 예배를 건드리는 건 내 생명 죽어도 좋다. 인생에 한 번 죽는 거지 2번 죽습니까? 천국 한 번 가는 거지 2번 갑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그런 강한 조치를 확 해버리면 정신 번쩍 차릴 텐데
이 개구리를 가장 지가 살기 좋았던 그 온도물에 어서 오시라고 드립니다. 그럼 이 녀석이 뭐예요? 자기가 살던 온도잖아요. 그냥 가만히 좋구나, 적당하구나, 괜찮구나. 근데 이 녀석이 알지 모르게 서서히 조금씩 뭘 올려요? 온도를 올려요. 오늘은 조금 따뜻한데, 아유, 이렇게 나르네. 자자. 나중엔 죽는 온도가 돼도 모르게 그냥 죽어버려. 여러분, 오랜 신앙생활하고 갈급하고 심령이 갈급하고 사무치는 상황에서 이거 왔으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거예요. 길들여지지 마십시오. 죽이는 방법에 사실 모르도 조여오는 수없는 방법들에 대해서 죽지 마세요. 죽음의 권세는 오직 절대적인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나라의 주인이, 우린 말합니다, 국민이라고 말해요. 그러나 엄밀히 말하십시오. 신앙인들은 말합니다. 나라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요, 이 지구 온 우주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요.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여주시옵소서. 정치가 두려운 게 아닙니다. 질병이 두려운 게 아닙니다. 가장 두려운 것은 살아계십니까? 우리가 죽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살아계십니까? 모든 것이 멈춰 있는 것 같지만 천만에요, 하나님의 또 다른 방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 이레, 나의 가는 길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가는 길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교회가 대책이 없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지금도 살아있는 교회는 멈추지 않고 전진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살아있는 믿음의 신앙인들은 여러분처럼 이 새벽에, 이 갈급한 때, 이 어려운 때, 이 기도원에 찾아와서 정말 하나님께 새벽이든 낮이든 밤이든 누가 하라고 해서 합니까? 갈급하니까. 내가 지금 살고 싶어서 주님 앞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육신의 질병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 아파할 수도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근심 염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책임져 주는 분이 누굽니까? 그래요, 고백한 거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늘 성경에 구약의 율법 가지고는 안 돼, 너희들이 소유하고 있는 그 권력이나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물질이나 너희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종교적인 행태로는 다 안 되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나는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신 분이 바로 나야. 예수님을 소개하고 10장 5절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예수님을 말하고 있어요.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곧 성경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왔나이다.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읽은 9절의 내용을 보니까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율법을 폐해버립니다. 율법도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폐하시면 했는데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폐하시면 뭐냐면 율법으로는 안 돼. 그러니까 그 율법을 폐하러 온다는 것이 뭐냐? 그 부족한 것을 완성하기 위하여 오신 분 고백합시다. 예수. 여러분 예수라고 외치세요. 오직. 아니 예수라고 외치려니까 오직, 중심, 절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기 위해 오신 예수. 그래서 율법을 폐하시고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요한복음 1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1장 17절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니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성육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12월 25일이면 우리는 뭘로 지켜요? 성탄절, 예수님이 오신 날로 지켜요. 근데 여러분, 많이 쓸쓸하잖아요. 캐롤송이 사라진 지 오래돼요. 그나마 요즘에 12월 달 보니까 내 채널,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기독교 방송에서 흘러나오는 찬양을 들으니까 12월 달이니까 그나마 성탄절 찬양이 나오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해요. 채널을 내가 의도적으로 맞춰야 돼. 내가 의도적으로 찾아내야만 이 분위기가 살아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디를 보더라도 여러분 분위기 살아나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성탄절 전야 행사 못하는 거예요. 그나마 유일하게 전도의 출구였어요. 아이들 재롱단체처럼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야 모여라, 그냥 몇 달 전부터, 아니면 최소한 적어도 한 달 전부터 준비해가지고 가족 초청하고 사람들 오라고 하면 와요 안 와요? 와요 안 와요? 오지 말래. 모이지 말래. 정말 마음이 아파요. 독생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근데 율법의 완성은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누가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아파도 어렵고 힘들어도 괜찮아요. 왜? 잠시 지나가는 고난이. 그래서 현재 고난은 우리에게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했으니까 그게 10년이든 20년이든 30년이든 40년, 50년이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 생명의 길은 언제까지 열어놨어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두 명의 강도 중에 한 편의 강도,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도 구원의 문은 열려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 내가 지금 아프면 어때? 치유하시는 주님을 만나면 되지. 문제가 있으면 어때요? 문제를 해결하시는 주님을 만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뭐예요? 기도원을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원래 찾아와서 기도할 때 응답됨을 믿으십시오. 아픔이 치유됨을 믿으십시오. 그 예수님 안에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예수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신다. 10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신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기만, 단번, 걱정도 없어요. 단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신 것 때문에 고백합시다.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미 얻은 상태죠. 이미 얻은 상태. 단번에 십자가에 죽어주시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내가 이 새벽에 여러분들이 고침받고 회복되고 모든 것을 다 축복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모든 통과를 하기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든 것을 다 이루시기 전에 뭐예요? 단번에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드립니다. 뭐예요? 죽어야 다시 산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하죠. 죽을 것 같아. 왜? 힘들어서. 죽을 것 같아. 왜? 어려워서. 죽을 것 같아. 왜? 지금 이 환경이 너무너무 답답해서, 안 돼서, 돈 안 벌려서, 건강이 안 좋아서, 뭐 안 좋아서 죽을 것 같아.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 죽을 것 같은 걸 통과하면 부활하신 예수님.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 이기신 예수님. 생명 주신 예수님.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이 성경의 모든 걸 뭘 말해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교회가 마지막까지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예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해서 온 천하 만민의 끝까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하여. 한 영혼! 나와 여러분이 온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근데 이 한 영혼의 구원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얻어진 상태에서 더 나아졌잖아요. 경제적으로, 환경적으로 더 나아졌죠. 조금 신앙을 가진 분들은 몇십 년 전 얘기하는데, 아니 20년 전, 아니 10년 전만 해보세요. 어땠는가?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과학적이고 의학적이고 뭐 쩍쩍쩍쩍 하는데, 여러분, 그 모든 것은 아무리 그렇게 쩍쩍해도 소용없어요. 왜? 상대적인 것이니까. 이렇게 아무리 좋아도 상대적으로 뭐요? 질병이다! 그러니까 꼼짝 못하잖아. 질병이다. 바이러스가 눈에 보여야 말이지. 여러분, 하나님이 눈에 보여야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는 두려워하고 벌벌 떨면서 눈에 보이지 않고 온 천하 만물, 온 우주를 다스리는 그 하나님이 눈에 안 보여가지고 거기에 벌벌 떠는 사람들이 누가 있어요? 저 국회의원들 중에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 4명 중에 1명인 25%랍니다. 25%. 내가 말했지, 예수 믿는다고 말하지 않아요.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 교회는 다니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성경은 아는 게 아니요, 성경대로 살아야 합니다. 근데 아는 지식으로 얻었고, 교회 다니면서 정치 활동을 하거든요. 교회 다니면서 사업 활동을 하거든요. 교회 다니면서 대인 관계 활동을 하거든요. 여기 앞에 계신 성도는 계속 이래. 내가 이렇게 얘기하니 그거 아닌데. 맞아요. 고마워요. 반응을 해주시고.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이 다 아니라는, 교회는 그게 아니라는 거야. 아니라는 거 맞잖아요. 그죠? 성경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시대가 아무리 그래도 그게 아니라는 거야.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끌려가잖아 지금. 아니라는 걸 알면서 불구덩이 속에 지금 들어가고 있잖아요. 죽는 것도 모르고 계속 들어가고. 근데 이 12월에 사람들 모든 걸 끝내자 그러는데 뭘 끝내? 끝내요? 이게 하도 의학적으로 정보가 많아가지고 백신을 맞고 뭐 어떻게 하면 끝날 것 같은데, 여러분, 하나님이 끝내야 끝나는 거야. 백신이 나와서 끊는다고? 우리나라는 어떻게 정부 대책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또다시 사람들이 요즘에 관심이 하도 많으니까, 저도 뉴스를 찾아보니까 1000만 명분밖에 지금 구입을 못했대요. 1000만 명. 그것도 가장 질 좋은 것이 있는데 하필이면 모르죠. 정치에 어떤 관계들이 있기 때문에 하필이면 몰라. 정보가 워낙 많으니까. 가장 좋은 백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그보다 조금 뭐 그게 가격이 싼 건가 어쩐가 몰라. 조금 뒤떨어진 걸 구입했다 그러더라고요. 그거 알면 기분이 무진장 나빠. 어쨌든 최고 좋은 걸 사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아멘이 안 되셔? 이렇다고 해서 정부 비판한다고 또 그럴 거예요? 아니요. 난 내 자식 먹이고 내 식구를 먹일 때 여기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있는데 좋다 이거야. 증명이 됐잖아요. 최고 좋은 게 뭔지. 그럼 최선을 다해서 내 형편이 되면 최고의 것을 먹일 거야. 근데 백신조차도 뭐예요? 죄송하지만 1등급도 아니고 2, 3등급 골랐다는 거야. 백성들의 돈은 펑펑펑 그냥 막 나눠주면서. 그런데 제일 좋은 거 구입해서 줘야 될 거 아니야. 또 백신이
내년부터 맞아야 되거든요. 그 사이에 또 죽는 사람은 얼마나 많은 거야. 또 백신 맞았다고 또 안 죽나? 다른 사고로 또 갈 거 아니야. 왜 이렇게 두려워하면 벌벌 떨고 있어? 오늘 예수님이 단번에 그러지, 단번에 고민하지 않아요. 어떻게 할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은 뭐냐? 아들 되신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시지만 그 아들 되신 예수님을 향해서 아들아, 마지막은 십자가의 죽음이다. 예, 알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단번에 주저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이 땅에 질질질 이렇게 끌려가는 것보다도 교회가 단번에 결정할 수 있는 일들이 생겼으면 좋겠어. 근데 아니야, 지치게 만들어. 지치게 질질질 끌려가든지 발악을 하든지, 내 앞에 장애물이 있는데 그 장애물을 뚫어버리든지, 아니면 피해가든지, 아니면 끌려가든지. 구별이 되고 있는 지금 구별이 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11절에 보니까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얻게 하지 못하거니. 오늘 12절에 보니까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할렐루야,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영원한 제사.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나 어떤 상황에 있었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 예배는 예수님 때문에 받아주는 거예요. 너와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했다고 해서 받아주는 게 아니에요. 또 어떤 때는 부족해, 약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그 예수님 때문에 받아주신다. 여러분 한번 다시, 여러분들은 예수라고 외치세요. 아셨죠? 오직, 중심, 더 크게, 절대. 그 예수님은 한 분. 죄를 위하여 예수님은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죽음을 이기고 다시 부활하시고 하늘의 우편에 앉으사 승리의 승리를 말. 여러분 지금까지 세계 역사 교회사를 살펴보면 교회가 가장 왕성할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핍박받으면 받을수록. 지금의 양상은 질병이니까 조금 상황이 이상. 고난 받으면 받을수록, 밟으면 밟을수록, 밟히는 것 같은데 지나고 나면 갑자기 쑥 커 있어요. 아멘. 이게 역사가 증명해주고 있는. 죽이면 죽일수록 죽여라! 나는 순교한다! 지금 순교자가 필요한 시대. 그 두려워하지 않아.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게 성경의 모든 내용이에요. 초대교회는 어떻습니까? 집사님들, 안수 집사님, 세운 집사님들이 이제 순교당하고 전도하다가 또 다시 돌에 맞아 죽고 막 이런 일들. 집사님. 그 다음에 12사도를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12사도 중에 모든 사도가 다 순교해요. 다 순교. 근데 그걸 가지고 우린 자랑스럽게 얘기하죠. 왜? 우리는 그 모든 일들이 한 영원한 제사를 지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그 우편이 어디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인 줄 믿습니다. 돌아갈래 고향 어디요? 하늘나라. 여러분의 그 하늘이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이미 너희 안에 천국이 이루어졌느니라.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육신의 생명이 있는 것은 뭡니까? 그 육신의 생명이 있는 동안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행하다가 내가 너희를 부를 때 이제 오라 하시는 그날에 영생 지옥이 아니요
영생 천국입니다. 교회요, 성도들이요, 주의 사자들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게 사라지니까, 천국이 사라지니까 두려운 거지. 마지막은 이것입니다. 13절에 그 후에 자기 원수들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셨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의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였다. 아까 그러죠. 단번에, 정말 단 한 번에. 여러분, 이 세상에 이런 수많은 일이 많이 일어나도 하나님이 단 한 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단 한 번만 보여주세요. 아셨어요? 그러면 치유가 되는 거예요. 단 한 번이잖아, 우리에게는요. 뭐든지. 죽는 거 한 번이니까요. 영화는 영생의 나라 딱 한 번이거든요. 영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하게 이루셨는데 이것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이제는 율법이 예전에는 돌 위에 새겼잖아요. 그런데 그 율법의 말씀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어디에 새겼냐? 우리의 마음에서. 그래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마음에서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아멘. 그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말씀이 기억나고 생각하면 이 말씀을 붙잡으면 생명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으면 능력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으면 진리입니다. 그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유롭게 하리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래서 자유한 거죠. 돈 문제에서 자유, 환경의 문제에서 자유, 이 질병의 문제에서도 자유. 여러분 보세요. 15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16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 이렇게 율법의 완성이 이루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것을 다 완성하신 그 이후로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 하나님의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할렐루야,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셨다. 내 생각, 마음에 두신 그 말씀이 생각 속에 기록을 했으니까 막 생각나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고 기억나면 두려움이 한순간에 사라지잖아요. 그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멀리 있지 않고 내 마음에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생각 속에 기록을 해놓으셨다. 기록. 기가 막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32,500가지의 성경이 약속의 내용이 있다. 그것도 사실 설교 중에, 기도 중에, 찬송 중에 지금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단 한 구절의 말씀이라도, 아니 단 한 구절이 아니라 단 한 단어의 말씀이라도 기록된 노고스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네마의 말씀, 그 말씀이 떠오르게 되면 해결됩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새로운 날이 이미 시작하셨어요. 예전에 항상 조용기 목사님이 그 말씀, 강단에 서실 때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항상 저는 기억. 오늘도 참 이유가 뭐예요? 그날도 여전히 아팠어. 여전히 힘들었어. 이 질병이 창궐한 시대에 오늘도 참 좋은 날. 이유는 뭐예요? 상황은 그래도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마음속에 주신 말씀, 생각 속에 기록된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 언제나 그게 나오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첫 시간부터 모든 것이 활짝 열려 있는 줄 믿습니다. 하늘문 이미 열려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의 심령의 문만 열면 됩니다. 열리면 역사는 일어납니다. 기도의 문도 이미 열렸습니다. 찬송의 문도 이미 열렸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합심해서 하나님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하나님 능력 충만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약한 나로가 없어요?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소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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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인다 호산나 호산나 예수다. 두 손 들고 한 번 더 약한 나로 약한 나로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소서. 더 간절히 호산나 호산나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호산나 구원하소서 호산나 호산나 예수다. 한 번 더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십니다. 주 내게 행하소서. 호산나 구원하소서 호산나 호산나 주님 나노리나 호산나 호산나 예수다. 한 번 더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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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인다 노리나 호산나 호산나 예수다. 시사선배 우리 말씀 붙잡고 주여 삼창하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